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무엇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들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족 구성원들도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특별히 권력을 행사한다든가 명예를 중요시한다든가 어떤 학식을 중요시한다든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을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또한 백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서른에서 백신이 개발돼서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3차 임상실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백신 또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비록 이 말씀을 전하는 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요 또한 소원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받은 은사 중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여러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직입적으로 물으면 이 방송을 시청하신 선생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만 또 바울로부터도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이 얘기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로부터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의 승리를 거둔 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후에 곧장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많은 접촉을 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은 언제나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바울 선생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 선생이 3개월 만에 빠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가 금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꿋꿋하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류 역사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사랑했더니 그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죽어 말라 삐뚤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나무들도 사랑을 받으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초신자가 들어오면 몸이 약합니다. 아주 연약한 새싹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그 신앙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에 초신자가 들으면 그들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서 잘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소중한 자산이며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산이며 더 깊게는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심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심한 핍박이 닥쳐왔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엄청난 심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편안한 환경, 주어진 환경,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렸던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관심을 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수고는 이거는 교회의 어떤 단체의 가장 큰 공동체의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사랑으로 신의 일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크고 큰 일,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장하던 교회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시켰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면 그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한 동력이 떨어지고 점점 영적 신체 늪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갈등으로 빚어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수가 공급되어야 되고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만 하면 저들의 모든 그런 갈등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줘야만이 그 교회가 탄탄한 길을 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 역할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회 구성원들까지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교회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공급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역사가 넘볼 수 없는, 교회는 세상의 역사가 쳐다볼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만이 그 교회는 세상에 넘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새로운 말씀이 공급될 때 그러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얕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살아나면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이제 터전이 닦이고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소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소망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럼 반드시 큰 부흥과 축복이 온다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이 공부되면 분명 그 교회는 축복을 받고 크게 부흥한다고 하는 큰 소망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을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렵고 힘들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는 소망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금방 떠났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말씀이 공급됐고 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